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세 달 말씀, 오늘 말씀 보시면 다소 생소한 독수리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구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 먼저 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리를 청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런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윗이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께까지 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할 때 고스란히 이 고백과 찬양은 우리 삶 속 가운데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청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을 청춘 또는 청년의 때 그리고 신혼의 때라고 자주 부릅니다. 제가 5월달 그 어린이 주일 오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마치 이 청춘의 때,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 40년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청년이요, 신혼의 때요, 청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청춘이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건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싫어하고 주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죽음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망하건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춘, 청년, 신혼의 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죠.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청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03편 그 짧은 구절 안에 가지수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30가지가 넘는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5절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가지의 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청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청춘이다, 신혼의 때다, 청년이라 부르는 백성들이 누릴 복입니다. 재창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창조의 회복력을 가진다. 이건 눈이 바뀌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는 거고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소원과 만족하게 해서 새롭게 한답니다. 좋은 것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 좋은 것에 쓰이고 있는 표현이요, 원문에 보니까 토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토브. 토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다윗은 이 토브라는 표현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 토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청춘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한 학자가 있어가지고요. 바이저, 그 구약 신학자인데 바이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베푸시는 좋은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은혜의 파편들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총체이며 생명이 보존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적 선물이다. 이 창조적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창조적 선물을 얘기를 합니다. 창조적 선물 무엇일까요?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 똑같은 일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수죠.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C.S. 루이스가. 근데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자서전적으로 쓴 글이 예기치 못한 기분인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떨어오면 세상이 환히 보이듯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삶과 세계가 새롭게 인식된다. 지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어떻게 합니까? 나니아의 연대기.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을 집필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인 내용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엄청난 글들을 작성하고, 우리에게는 또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의 다양한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요? 그의 눈이 바뀌어서요. 눈이 바뀌니까 상상력에 다양한 상상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날은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이 능력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일상의 내용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그 관점으로 3절과 이 5절 위쪽에 있는 3절과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3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나를 죽이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독이든 사과인지도 모르고 막 먹습니다. 마구마구 먹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무엇인지 보이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보는 거죠. 내 모든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병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절망을 막 가졌습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두렵고, 그런데요, 눈이 바뀌니까요, 기회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질병을 주셨나?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데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고쳐주실 거야. 접근이 다르죠. 예전에 인생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면 막 넘어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막 도전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귀하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깊게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 눈이 바뀌면서. 다윗은 바로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도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유로 가는 씌우시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면서 막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권세에 막 반응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합니다. 우리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쓸 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각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하게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과 죄의 습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순간순간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하면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바꿔주십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바꿔주십니다. 이게 능력이죠. 바로 이러한 능력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언제든지 넘어져도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속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붙잡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청춘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내면과 외면, 이 전인격적이죠. 전인적인 회복력을 가지게 하는 것. 내면과 외면. 아까는 우리의 시각을 바꾼 거라고 했다면 5절에, 특히나 5절에 나와 있는 회복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외면적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절은 내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가 함께 같이 볼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외면적 회복력, 이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필요한 외적인 부분들, 실제적인 부분들 내가 채울 거야.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 플랜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플랜과 연관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가 그 내용을 붙잡고 다니엘 플랜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선 소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소원이라는 표현이 의역된 겁니다. 원래 이 소원이라는 표현이 아디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디라는 표현은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입입니다. 입. 원래는 장식,
동물의 입에 이렇게 재갈 같은 걸 물려가지고 이렇게 장식 같은 걸 매달렸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장식으로 써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입으로도 쓰입니다. 입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나이, 수명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만족하는 건 배불리 먹인다는 의미예요.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실질적인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수명, 나이, 연수를 만족하게 하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가장 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실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우리의 외면으로 볼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족으로 채우신다. 난 그것을 경험했다. 다윗이.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와 같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찬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붙잡고 우리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야디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3절부터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 103편 전체에 한 30가지가 넘는 복의 내용들 중에 5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5가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첫 번째,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이 모든 관계적인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4절의 내용인데 신분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자와 궁유로 관여시었다. 영광의 회복. 이건 내면적 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2절과 5절이요. 실질적으로 질병으로부터 회복,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경험한 바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계속 지금 다루고 있죠. 회복의 능력입니다. 회복. 눈이 바뀌고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내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회복의 능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면과 외면,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다윗은 체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같은 청춘들이 이 복을 누린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거죠. 간구. 몸부림치는 거죠. 네,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내가 아픕니까? 구해야죠. 입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해야죠. 다윗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여기서 독수리와 같이라고 이게 표현되고 있는데 독수리와 같이라고 표현되는 건 당시에 좀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당시 고대인들은요 독수리를 인식할 때 독수리가 이제 자기의 낡은 깃털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근래 와서 이제 연구가 되면서 밝혀진 건데 이게 자연적으로 양쪽의 균형 맞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글들,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글들을 썼던 내용들 중에 뭐 부리를 깨고 뭐 이렇게 독수리 발톱을 스스로 빼고 그거는 조금 아직 정설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수리가 스스로의 털을 빼고 그리고 그 다시 비상하는 힘을 얻게 된다. 일정 시간 힘듦을 참아내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예전과 같은 똑같은 회복력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이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를 가지고 와서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이겁니다. 독수리가 한결같이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힘있게 날아오르는 거,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독수리와 같은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와 같은 지속적인 공급함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독수리와 같은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다. 그 지속적인 공급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공급,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공급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청년입니다. 청춘입니다. 신혼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청춘, 청년, 신혼의 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재창조의 회복력,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두 번째, 독수리와 같은 지속적인 외면과 내면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실천입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삶에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보시면요, 30가지가 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 중간중간에 10번을 반복해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를 적고 그 감사를 붙잡고 날마다 찬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독수리. 이 구약에서 독수리 비유를 언급하는 것은 광야 40년 출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 이 다윗처럼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함께 날마다 묵상되고 날마다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 플랜.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다니엘 플랜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60일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